오늘 봉독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 핸드폰 사용하시죠? 핸드폰 어느 회사 제품 사용하십니까? 말씀 못 하시겠어요? 갤럭시 S폰 또는 애플사의 아이폰 대부분 그러시겠죠? 여러분 그 애플사의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애플사의 텔레비전 광고 보신 일이 있으시죠?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애플사의 아이폰이 됐든 아이패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광고가 다 끝나면 꼭 이 문구가 뜹니다. 이거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한번 보시죠. 이겁니다. 이 문구가 꼭 이렇게 뜹니다. 요즘도 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뜨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It's different. 이렇게 뜹니다.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일까요? 잘 모르시나요? 모르실까요? 여기서 it 하는 것은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문법으로 얘기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가주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핸드폰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아이폰을 쓰면 그 사람은 뭔가 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광고 문구가 어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를 쓰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It's different. 뭔가 달라. 이런 겁니다. 제가 청소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라고 제가 몇 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함석헌 선생님이라는 분의 책 가운데 제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그 책이 어떤 책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또 하나는 한국 기독교는 무엇을 하려는가 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아마 처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것이고 이런 거여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면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누가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저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자리를 비웠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 어쩐지 이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다. 청소년 시절에 그 문구가 제 심장을 아주 쿵쾅쿵쾅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딱 보는 순간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기독교인이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쩐지. 예를 들면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유독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더군. 어쩐지. 누군가가 이쯤에 용기 있게 한마디를 할 수 있어야 될 때 아무도 나서지 못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할 말을 해주더군. 어쩐지. 이런 기독교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영어 문구 기억나세요? 뭐죠? It's different. 뭔가가 달라.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 또는 바리사이.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들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다 라는 뜻입니다. 바리새 또는 바리사이의 원뜻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본래는 어떤 사람들이었던 것 같으세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며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 근데 그게 그만 지나쳤죠? 지나치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야기했죠? 우리만 잘 믿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 믿어. 해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사람들. 그러나 본래 취지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취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애썼던 사람들. 취지는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칫하면 우리도 그런 바리새인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셔서는 안 되겠지만 있을 수도 있고 또 있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요? 나만 잘 믿어. 그래서 입만 열면 믿음. 주여.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분의 삶은 그렇지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본래 취지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도 본래의 취지대로 살 수만 있었더라면 그분들도 앞서 그 영어 문장 기억나셔요? It's different.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가 다른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3주 전부터 우리가 풍겨내야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무슨 향기였죠?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시면 그건 좀 곤란하죠. 뭐였죠? 사랑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발하여지고 풍겨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두 번째 향기가 우리에게서부터 풍겨나야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떤 향기이냐면 거룩함의 향기예요. 무슨 향기요? 거룩함의 향기 또는 경건함의 향기가 풍겨나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다짜고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분들이 보기에 저분들은 참 거룩해 보여, 경건해 보이네 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방식이 또는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 먹는 방식이 누구의 방식?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조금 이 말씀을 이런 걸 나누었죠? 누구의 방식? 내 방식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도 아니고 누구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주님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나눈 일이 있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면 잘 들어보셔요. 주일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평소에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인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주일에, 그러니까 조금 도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주일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평일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고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누구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만 들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꼭 그래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거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했던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바칠 때 어떻게 바치느냐면요. 예배실 입구에서 헌금을 바치고 예배실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요즘 그런 교회가 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헌금 봉투에 헌금을 바치는 분의 이름을 쓰지 않아요. 충분히 예상이 되시죠? 우리 장로님들, 중직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그걸 동의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동의 안 하셨어요. 왜요? 목사님, 헌금 그렇게 바치면 헌금 액수가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제가 장로였어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장로님들과 중직분들을 설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심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얼마만큼의 액수를 하나님께 바쳤는지 하나님이 아시면 된 거지 않습니까? 참 그 교회 장로님, 중직분들도 대단하시죠? 거기에 동의를 결국 하셨어요. 그리고 헌금을 그렇게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연말에 헌금을 계수할 거 아닙니까? 헌금 액수가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늘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헌금 액수가 줄지? 성도 여러분, 이게 누구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주님의 방식인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덧붙여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박아무개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거나 영상으로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박아무개라고 하는 여성은 굉장히 젊은 분입니다. 이분은 아주 공부를 잘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나이 22살에 그 어렵다고 하는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를 뒤에서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하는 로펌, 법률회사죠.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회사죠? 김앤장. 우리나라 관료들, 강요들, 장관들의 상당수가 김앤장 변호사 출신들입니다. 우리나라를 뒤에서 쥐락펴락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김앤장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8년 동안 변호사로 일을 했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박아무개라고 하는 젊은 여성은
솔직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을 때도 변호사가 뭘 하는 직업인지조차 몰랐다. 그저 남들이 좋은 거라고 하고 남들이 되고 싶어 하는 일이라고 해서 공부는 잘했으니까 덜커덕 변호사가 된 거였다. 근데 이 박아무개라고 하는 여성은 본래 언어학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러니까 국어, 영어, 제2외국 뭐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통역사를 하시는 분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다. 통역사는 뭘 다뤄요? 언어를 다루잖아요. 근데 옆에서 통역사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다가 그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닫고 과감하게 변호사를 그만둬버렸어요. 그리고 뭐가 됐겠어요? 똑같이 통역사가 되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에는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외적 요인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남들 보기에 그래도 사람들이 꽤 괜찮네 뭐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만족이 좀 돼야 되겠죠. 그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 내적 요인은 뭐겠어요? 내가 그 일에 과연 만족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거겠죠. 이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균형을 맞출 때 그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을 느끼게 되는 방식이 다르다. 본인이 그걸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김앤장 변호사 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막상 그 일의 행복을 못 느낀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방식은 바꿔 말하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은 각기 다 다르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삶의 방식이 모두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조금 넓게 적용해보자 이 말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인들로서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뭐가요? 방식 있는 것이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 그게 어떤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이고 주님의 방식이다 하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쳐서 그렇다면 대체 주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은 또 어떤 방식일까 하는 것을 지난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며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결국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방식은 뭐고 주님의 방식은 무엇인지를 제 나름대로 찾아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하고 행하는 나의 언행, 나의 생각하고 마음 먹는 모든 것, 거기에 시간을 쓰는 것, 돈을 쓰는 것,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것. 뭐 하는 거라고요? 왜 이렇게 놀라세요? 뭐 하는 거라고요? 재배치하는 겁니다. 재배치.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재배치하는 거예요. 뭐를요? 그것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를요? 내 생각, 마음 먹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돈 쓰는 거, 시간 보내는 거, 모든 것을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 거? 재배치하는 거.
여러분 요 세 글자만 한번 크게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재배치. 시작.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재배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6월 21일 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 방화동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후로 누구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말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말입니다. 교훈과 훈계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풀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느냐면 이겁니다. 아비들은 자녀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합니다. 라고 풀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아비들은 자녀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돌보는 것과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주님의 방식입니다. 왜요?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받아주시고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신 겁니까?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돌봐주시고 받아주신 것만도 아니고 대뜸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신 것도 아닙니다. 받아주시고 돌봐주셨고 동시에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것도 균형인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누구 방식이었다고요?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가정에 있는 아비들이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 누구의 방식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십시오 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입니다. 교훈과 훈계로 라고 되어 있었죠. 그때 그 훈계라는 말의 헬라어 원뜻 가운데 무슨 뜻이 있느냐면 바로 재배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 겁니까?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 먹는 것, 살아가는 것, 언어 습관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재배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게 바로 훈계입니다. 라고 말씀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재배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무엇인가를 재배치해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배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말씀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기조가 바뀌었다 치십시다.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그 나라의 정책이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교육정책, 국방정책, 의료정책 다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 정책이 바뀌어짐으로 어떤 결과를 야기하게 될까요? 각 부서마다 배치되어 있던 예산이 지금까지 강조했던 세 글자 재배치된 각 부서마다의 예산이 재배치돼요.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국가의 운영 기조, 바꿔 말하면 그 국가의
전략과 목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백화점의 예를 들어볼까요? 백화점 1층에 상품이 쭉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백화점이 새해를 맞이하여 마케팅 전략 또는 비즈니스 전략이 바뀌었어요.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야기되죠? 1층에 있었던 제품들이 다른 층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다른 층에 있던 제품이 1층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상품의 진열이 재배치됩니다. 뿐만 아니라 1층 안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었던 제품이 비즈니스 전략이 달라지면 코너로 밀려나기도 하고 코너에 있던 제품이 중심 쪽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상품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껏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손짓 발짓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게 말이 그렇지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부패해진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부패해져, 썩어져. 여러분, 이 썩어진다는 말의 원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연기가 일어나.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명확하겠습니까? 흐릿흐릿하겠습니까? 당연히 흐릿흐릿해지고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그런 믿음은 삶을 재배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뒷부분을 보십시다. 경건을 무엇의 방도로?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뜻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제밥에만 관심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거나 또는 살아가지 못하거나 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뜨리고 뭐만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물론 그거 받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뭐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까? 복 받는 것에만 관심 있는 자들로 타락해버린다 라고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복만 받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방식, 주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헌금 줍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심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헌금이 늘었다 줄었다. 아까 못 들으셨나요? 헌금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주님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 생업을 하시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씩 주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재배치해 가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물 붓듯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한 절만 더 보도록 할까요? 5절과 대비되는 대꾸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서술의 특징이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마음. 그럼 여러분, 아까 연기를 피우는 것과 대비되어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마음이 흐릿흐릿하고 희미하겠습니까? 아니면 명확하고 선명하겠습니까? 명확하고 선명. 그런 자들에게는 경건, 즉 거룩함, 바꿔 말하면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큰 유익과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하고 선명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후의 삶을 주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재배치하는 삶으로 이어져 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 사랑의 향기와 더불어 어떤 향기요? 거룩함의 향기와 경건함의 향기를 발하며 살아가는, 앞서 영문으로 말씀드린 거 기억나셔요? 뭐였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복습하십시다. 오늘 한 주간 동안은 머릿속에 each different,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건데 뭐였죠? each different, 뭔가 달라. 저분은 뭔가 달라.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창하는 분들 있죠? 소리한다고 하죠. 소리. 이분들이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분들이 폭포 뒤에서 연습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소리를 막 냅니다. 그렇게 목에서 피가 날 지경까지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 순간 소리를 얻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득음이라고 하죠. 얻을 득자의 소리 음자. 소리를 마침내 얻는 거예요. 득음한 분이 소리를 하면 그 소리가 폭포가 떨어지는 그 물소리를 뚫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갈까요? 그게 득음의 신비인 겁니다. 소리가 커서? 아니요. 뭘까요? 놀랍게도 이전까지 노래했던 그 소리와 득음을 한 뒤의 소리는 음파가 달라요. 소리가 커서가 아닌 겁니다. 음파가 it's different. 달라져서 폭포의 그 큰 소리를 뚫고 나아가게 됩니다. 성악하는 분들이 있죠. 성악하는 분들이 콩쿠르에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선부터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홀에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을 추려서 본선, 결선으로 갑니다.
결선은 어디서 하느냐면 큰 음악홀에서 합니다.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합니다. 오케스트라가 소리가 크겠죠. 웅장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는 결선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 또한 뭐겠습니까? 노래하는 성악가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느냐, 또는 노래소리가 크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악가의 노래소리가 그 음악홀 구석구석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단 노래소리가 커서만이 아닌 겁니다. 뭐가 달라졌다는 겁니까? 득음을 하신 분의 소리와 똑같이 노래소리의 음파가 달라져요. 그때 그 소리는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 소리를 뚫고 나가 홀에 앉아있는 모든 관객들의 귀와 가슴에 와닿는 노래가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소리의 음파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갑자기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면, 재정이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이 되면 거룩함이 나타나겠습니까? 뭔가가 다른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게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어도,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어도 우리로부터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 It's different의 향기가 발하여져요. 교회의 규모와 크기와 인원수와는 무관하게 이 주변에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경건함의 향기가 풍겨 나아가 누가 이 앞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가슴에 와 닿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로부터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방화동 중앙교회 섬기시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함께 예배케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저희들 이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방식, 주님의 방식으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나의 말하고 행동하며 생각하고 마음 먹는 모든 것을 새롭게 재배치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신비로운 은총과 능력과 축복을 물붓듯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길 걸어가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